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또한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 시간도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저희는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찬송 부르며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찬양으로 함께 수요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의 임재 안에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저희가 온전히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저희 삶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 부귀와 세상 행복과 세상 명예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오직 주님이기에 그런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저희 삶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이 시간 이 찬양과 같이 저희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저희 삶의 주인이 되시고 저희의 삶의 예배가 되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시며 빛이시며 길이 되시고 능력 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예수께 감사 찬송드립니다. 이 저녁도 거룩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아버지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또 각 집에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빛을 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모든 이에게 참으로 필요한 말씀의 빛을 허락해 주옵소서. 진정으로 유익한 그러한 말씀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집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 저녁에는 갈라디아서의 중요한 요점들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에는 이제 갈라디아서 이제 은혜의 사람들, 뭐 이런 은혜로 사는 생활 이런 것들을 말했는데, 오늘 이제 좀 더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절은 갈라디 1장 1절은 바울 사도가 자신이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믿음 생활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것을 이제 아셔야 되고, 어차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증거라는 말이 확신이라는 말인데 보지 못하는 것들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3절에도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아나니 그랬어요. 모든 보이는 것들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는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믿음의 영역은. 그래서 이제 이 물질적인 많은 참 믿음 생활을 보이는 것에 의존해서 하는 사람들, 또 사람과의 관계를 너무 중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사람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이러한 모든 믿음들은 그렇게
건강하지 않습니다. 또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해서 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하고 그렇게 하고서 일이 잘 안 되고 보상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으면 사람을 원망하고 하는데, 만일 모든 일을 칼빈이 말한 것처럼 꼬람 대우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뭐 잘못됐어도 실패했어도 혹은 또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원망을 안 하죠. 사람을 원망 안 하죠. 왜? 하나님에 대해서 일을 했고 수고를 했고 또 봉사를 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두 번째는 4절 5절 말씀인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그 체계는 다른 성경하고 매우 다릅니다. 뭐 안부도 별로 없고요. 그냥 막바로 본론을 시작하고 자기 사도직을 처음부터 이렇게 변명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시작부터.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는데, 그것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른 것이고, 그다음에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 사도는 당시에 그 율법주의자들, 바울 시대의 이단은 주로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 그들이 이제 다른 복음을 가지고 갈라디아에 이미 바울의 복음을 들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란시키고 흔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시작부터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쓴 목적이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제 율법주의자들은 뭘 강조했겠어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런 행위를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행위를 강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효화하는 거예요. 그 행위를 강조한 자체가.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로서 의롭다면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뭔가를 율법을 행해서 의를 얻으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단, 그런 이단에 대항해서 먼저 사도 바울은 지금 4절 5절에서 뭐 말씀 시작하자마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구속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은 것은 장래 영원한 멸망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이 말씀 보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거는 이 시대를 말하는 거죠. 바울 시대, 그 시대, 그 세대, 악한 세대. 그러니까 로마서 12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말하면 이 세상과 짝하고 이 세상에 물들어 버리면 그건 이제 생명을 다 한 거예요. 실패한 거죠. 그럼 이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다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은 장래 영원한 멸망만이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 면하기 위해서만 아니고, 이 악한 세대, 바울은 그 시대를 악한 세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2장에 패역한, 베드로가 설교를 했죠. 패역한 세대에서 너희가 구원을 받으라. 그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또 한면으로 세상이죠. 결국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너무 분명한 것이 뭐냐면은
믿는 사람들이 아니면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면 율법을 지킨다라든가 뭐 행위로는 절대 그러한 걸 가지고는 세상을 못 이깁니다. 이제 요한 시대에는 주로 이단이 지식주의예요. 지식.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거예요. 범주는. 그러나 요한 시대에는 좀 늦잖아요. AD 이제 서기 90년경이니까 늦게. 이제 바울이 사역할 때는 뭐 60년경, 57년경 요때쯤 되니까 좀 전이잖아요. 이때는. 그러니까 요한이 요한서신을 쓸 때는 AD 90년 이후란 말이에요. 그때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믿는 사람들을 무엇으로 유혹했어요? 아주 탁월한 지식이에요. 지식을 가지고 이제 하면 아는 것은 다 아는 것 같은데, 알면 되는 것 같은데, 이 지식이라고 하는 건 믿음하고 다르거든요. 지식이라는 것은 인간의 지성으로 뭔가를 이렇게 습득해서 깨달아서 아는 건데, 그것이 믿음과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대체하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이런 물질적인 영역, 또 인간의 생각으로 이것을 깨닫고 알고 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는 참 뭐 하늘에 속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하늘에서부터의 빛이 우리에게 마음에 비쳐서 그렇게 돼서 우리에게 믿음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도 믿음의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이런 말씀인데요. 계시가 아니면 우리에게 비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아니면 이거는 도저히 우리가 참 깨달을 수가 없는, 믿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믿었다, 진짜 믿었습니다. 내가 믿었으면은 그 사람들은 이 세대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요, 이제 갈라디아서에 쭉 나오는데 은혜가 나와요. 근데 이제 요한 사도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면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요한일서 2장에 어떤 말씀이냐면은 무엇이 세상이냐, 세상에 있는 것들이 뭐냐, 그 본질을 가지고 얘기한대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런다고 하면서도 육체의 정욕에 빠지고 안목의 정욕에 빠지고 이생의 자랑을 끊지 못하고 있다. 그럼 그거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뭐라고 했냐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람에게 있냐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아버지의 사랑이 거하셔요. 그러니 세상을 사랑해, 예수를 믿었는데 사랑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 믿음이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믿었어. 그러면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5장에 말했잖아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고. 그러면서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정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 그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 이렇게 이제 요한 사도는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식주의, 예? 성경 지식이라도 지식주의, 지식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믿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세상을 이기지 못해요. 예, 거기에 빠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말로는 뭐 성경을 너무너무 말 잘하는데 실제로는, 예? 돈을 사랑한다. 누가복음 16장인 말씀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부인을 버리고 또 결혼하고 싶어하고 육신의 정욕에 빠져 있잖아요. 예,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알면 뭐래요? 예? 알면 뭐냐고. 그러니까 주님한테 물어본다는 게 뭐예요, 결국? 아내를 내어버린 것이 옳으냐, 어쩌고 이런 얘기 묻잖아요. 왜 그래요? 내어버리고 싶으니까, 세장가 가고 싶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지, 예? 그런 육체의 정욕을 벗어버리지 못하지. 이런 안목의 정욕이 있지. 이런 것들은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 못 이겨요. 오직 믿음만이 이기는 거예요. 믿었어요, 여러분. 믿었으면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속에 생명이 있다니까요. 그것이 귀한 거죠. 그것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 오래 했잖아요. 오래 한 사람들은 알아요. 뭘 하냐면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아요. 예? 도무지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간단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구주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어요. 예? 그분의 진정한 복음을 믿었고 들었고 믿었어요. 반드시 이깁니다. 이겨요. 그걸 내가 확신할 수 있고 확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첫째로는 우리는 의를 얻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칭의, 죄사함과 의를 얻습니다. 갈라디아 3장 21절에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의가 주어질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 믿음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이 믿음이 다 해결해요. 3장 19절 로마서 3장 19절에는 로마서 3장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이 심판 아래 있게 하려면 그러니까는 율법이 구약 율법을 말하잖아요. 누구에게 말하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걸 말한다고 율법을 왜 율법을 말한다고 하시냐면 모든 입을 막고 이거는 할 말이 없다 이거예요. 아무도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게 입을 막는다는 뜻이고요. 온 세상으로 하나님 심판할 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으면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게 되고 심판을 받는다는 소리예요. 어렵게 해석할 게 없어요. 말 그대로예요. 그대로. 근데 로마서 6장 14절은 또 중요한 한 구절의 성경인데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한다 하면서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한다 하면서 잘 들으셔요. 이는 너희가 법 아래가 뭐예요? 율법이죠.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 두 아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 아래, 하나는 은혜 아래요. 은혜 아래 있다면은 죄가 주관하지 못한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지금 법 아래,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죄가 여러분들을 주관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로마 6장 14절 말씀이에요. 제가 참 젊을 때 너무 좋아했던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이런 말씀이 있다냐? 나는 죄가 우리를 주관하는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겨?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내가 죄를 뭐 어떻게 이겨? 이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얘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며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거잖아요. 내가 내 생각이 틀렸던지 성경이 틀렸던지. 나는 죄가 나를 주관한다고 생각했고 못 이긴다고 생각했고 성경은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했고 둘 중에는 거짓말 아니에요. 뭐가 맞겠어요? 성경이 맞는 거죠. 성경이 맞다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은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여기 율법 아래 있다는 얘기는 제가 갈라디아서 3장에 얘기했잖아요. 아니 로마 3장 19절에 얘기했잖아요. 율법 아래 모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막고 심판날에 있게 한다고. 그래서 율법을 말하는 건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말하는 거라고. 그런데 로마 6장 14절 뭘 말하죠?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율법이 우리에게 말하지 못해요. 우리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은혜 아래 있다고 했잖아요.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이 은혜 아래 있게 됐냐 하는 얘기를 할게요. 로마서 5장 2절이에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랬습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러면 로마서 5장 1절은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하고 2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진정으로 믿었어요. 그럼 우리는 이 은혜에 들어와서 이 은혜의 자리에 서 있어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은혜 안에 들어왔어요. 진짜 믿었다면 그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는 어떤 말이냐면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그죠?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어. 그러면 우리는 선물 받은 사람들이에요. 거저 얻은 거래요. 뭐를? 은혜를 얻었어요. 그리고 의를 얻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의를 못 얻은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은혜를 못 얻은 것 같은데 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건 그 사람의 느낌일 뿐. 우리는 믿는 것이 우리 느낌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던지 믿었으면 다 얻은 거예요. 안 믿었으면 못 얻은 거고 믿었으면 얻은 것이에요. 둘 중에 할 게 더 뭐가 있어요? 중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면, 진실로 믿었다면 여러분들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그것도 막 조금 받은 게 아니고 넘치게 받았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요, 죄가 제해질 때 의가 생겨요. 죄가 제해질 때 의가 생긴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제한 것이에요. 죄를 사한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요. 근데 의가 있으면 뭐가 있게 되냐면 생명이 있게 돼요. 자, 죄가 있으면 뭐가 따라오죠? 사망이 따라와요. 죄와 사망은 같이 다녀요. 죄가 가면 사망이 따라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죄를 이기지 못했어요. 죄를 가지고 있어요. 사함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애는 죄가 사망이 따라가요.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와 사망은 같이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의를 얻는다 하잖아요. 칭의. 의를 얻는데 의가 있어요. 그럼 반드시 생명이 있어요. 전에는 사망이었는데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거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나는 의는 죄사함 받은 것 같은 생명은 못 받은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의가 있습니다. 내가 의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생명이 있어요. 근데 그 생명이 뭐냐? 그 생명이 주님이에요.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을 우리는 이기는 생명이라고 한다고요. 뭘 이기죠? 죄를 이기죠. 세상을 이기죠. 육체를 이기죠. 마귀를 이기죠. 이 모든 걸 이기는 그리스도니까요. 우리는 못 이기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기잖아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요한 1서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증거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요한이? 이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라고. 그렇잖아요. 이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데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이 생명이 없느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요한일서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의를 얻어서 여러분들이 죄사함과 칭의를 의를 얻었어요. 믿었어요. 그럼 얻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 5장 17절에 보면은 로마서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을 말미암아 왕노를 하였은즉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누구예요? 믿는 자들이죠. 우리같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이전에는 죄 때문에 사망으로 왕노를 했는데 이제는 생명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생명으로 왕노를 한다. 이것이 여러분들과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미. 나는 왜 왕노릇이 안 되지? 생명이 왕노릇 한다더니 이 말씀이 옳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느낌이나 체험을 믿지 말고요. 이 말씀을 단순한 마음으로 믿으세요. 그냥 그러면 나는 뭐 다 됐네. 은혜도 얻었지, 의도 얻었지, 그것도 그냥 넘치게 얻었지. 생명 왕노릇 할 수 있지. 뭐 너무 좋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복이 터지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이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차이를 좀 잠시 보겠습니다. 그냥 로마서를 했잖아요, 우리가. 갈라디아 했잖아요. 그럼 차이가 뭐냐? 뭐 지난주에 제가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말했는데 차이가 없는 건 아니에요. 로마서는 주로 죄인이 어떻게 해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나 여기에 중점이 있다면 어떻게 말하자면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나 이걸 말한다면 갈라디아서는요 어떻게 의롭게 된 사람들이 참 칭의를 받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 의로운 삶을 끝까지 지속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이건 알아요. 근데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놓고 그러면 신앙생활 우리가 믿음 생활을 거룩한 생활을 성화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사람들이 거의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에서는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구원도 믿음이고요.
우리가 성화되어가는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도 역시 믿음이다. 이게 갈라디아서예요. 중점이.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나더러.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는요 이미 세워진 교회고, 예? 갈라디아 성도들은 은혜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고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누가 갔냐면 율법주의자들이 가서 그 복음을 흔들고 있다고. 지금 율법으로 돌리고 행위로 돌리고 이렇게. 그러한 갈라디아 성도에게 바울이 하는 말이 뭔데? 너희들이 처음에는 잘 시작했어. 진리로 성령으로 잘 시작했어. 너희 어떻게 육체로 마치려고 하냐. 여러분들이 만약 율법으로 돌아가면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이제 이렇게 쭉 하면서 여러분들은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함을 주셨고 율법에서 벗어나게 했는데, 이건 로마서에 있습니다. 다시 왜 그리 돌아가서 종로로 달라고 하는,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고, 갈라디아서에는 여러분들이 만일 그렇게 살면 율법으로 돌아가면은 결국 여러분 나오는 건 육체의 행위고 육체의 모든 그 표현이 다 나온다고. 그게 이제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말씀이에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하면서 쭉 얘기잖아요. 가는 뭐 등등 쭉 나오잖아요. 많은 죄들이 열거되잖아요. 그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다. 그리고 여러분들 서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보려고 하지만 그건 지킬 수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결국 죄에게 다시 끌려간다는 거지. 이길 수 없다고 했잖아요. 로마 7장에서. 우리 육체는 이길 수 없다고, 죄를. 왜? 우리 육체 속에 죄가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는 거고, 구원받는 것도 믿음이고요. 그다음에 우리의 믿음이, 그러니까 그야말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상을 이기고 육체를 이기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이 길도, 우리의 삶도,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도 역시 믿음이다. 이거를 얘기해 주는 게 갈라디아서예요. 차이가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 구절을 좀 읽어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은혜로 된 것이면, 만약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러니까 은혜하고 대조되는 게 뭐죠? 행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아래에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노력을 안 하고 행위를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건 무슨 뜻이죠? 여러분들이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하고 애쓰고 스스로 뭔가 해내야 되고, 그래야만이 할 수 뭔가 좀 변화된 삶이 나오고 좀 그리스도인 같은 모습이 나오고 이렇게 할 줄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거의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결과는 안 되는 거죠. 불가능. 선한 행위를 하면 할수록 더욱 안 되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인간이에요. 그걸 알려주는 것이 복음이고요. 그럼 로마서만 하면 안 되잖아요. 갈라디아서를 또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은혜라는 게 뭐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찬송을 좀 이따 부를 건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주 예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갈라디아는 그 유명한 구절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내가 살지 않고, 더 이상 내가 살지 않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바울이. 이것이 2장 20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참 이제 의롭다움을 받았는데, 또 생명을 얻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온전케 되고 끝까지 참 하나님의 온전하심
그러니까 온전하신 그 모습대로 그 형상을 이루면서 살 수 있냐? 이것 역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고.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 결과는 결국 서로 물고 먹고 뜯고 이런다고. 예? 그게 갈라디아서에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강조하는 게 바로 십자가를 강조한 거예요. 예? 너희 눈앞에 십자가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건 십자가를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복음은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끝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뭘 해야 된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것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죽은 사람이 뭘 해요? 죽었대는데.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면 그리스도께서는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빛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거든요. 빌립보서 2장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러므로 12절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리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을 받는 게 있고 구원을 받았어. 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을 이루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뭐라 했어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루어가는 생활도 또 있단 말이에요.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사셔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도 은혜죠. 왜 그래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우리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여 주시고 피를 흘려 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값없이 은혜를 받은 거고 구원 받은 거란 말이에요. 이거 신약에서 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구원 받았어요. 그럼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도 또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탈 줄 배운다면 자전거를 이렇게 처음에 어떻게 타는가 올라타는가 이걸 배워요. 알아야 되지만 계속 어떻게 또 이렇게 가는가 또 운전을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떻게 시동을 걸고 이렇게 출발하는가도 배우지만은 어떻게 계속 그 사고 안 나고 참 주행을 잘 할 수 있느냐도 또 배워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나라에서 복음에 대해서 있잖아요. 자전차에 올라탔어. 그것만 알고 차를 갖다가 시동을 걸어서 간다. 이것만 알고 그럼 어떻게 목적지까지 가느냐? 사고 없이 정말 시작한 것처럼 끝까지 시작한 대로 끝까지 가느냐? 이 문제는 주의를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엎어진 차, 뭐 부딪힌 차, 뭐 깨진 차, 뭐 자빠진 차 너무 간 거예요. 제대로 길을 이렇게 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기란 너무 힘들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바로잡아주는 책이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서라는 책은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그렇죠? 어떻게 온전케 될 수 있냐? 어떻게 거룩한 생활을 우리가 하고 죄를 이기는 생활을 할 수 있냐?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 생활을 할 수 있냐? 십자가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6장에서 나는 자랑할 게 십자가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체로 자랑하지 마라. 갈라디아 5장 24절에 뭘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를 얘기하잖아요. 십자가에 끝난 것을 기정사실화해서 믿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우리는 그냥 말씀만 하고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안 믿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으면요 그것이 실제가 되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 말씀 있는 그대로 내가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그게 그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빛이 필요하다고 한 것이고, 전 30대 때 이 진리를 깨달았다고 내가 말씀 드린 거고. 예? 그래서 그러면 그런 말씀을 믿었을 때 효과가 있더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믿으면 그 믿음이 반드시 그 속에서 역사를 가져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믿음의 역사라는 말이 나오거든. 믿음은 역사가 있고요. 이건 역시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지식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건 완전 지푸라기입니다. 그러나 계시는요, 역사가 있어요. 일을 합니다. 우리 속에서 일을 해요. 내가 빛을 얻었습니다. 말씀의 빛을 얻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얻었어요. 내가 오늘 얻었어요. 그러면 그 순간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요. 뭐가 다르게 하느냐? 바로 그 말씀이, 그 계시가,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13절에 예? 너희가 우리의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 말씀이 받은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 말씀은 듣고서 그 말씀은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믿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 말씀은 그냥 있지 않아요. 살아있어요. 그 말씀은 운동력도 있고요, 능력도 있고요, 그 생명도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여러분들 속에서 이 말씀이 역사를 해요. 그래서 이기게 해요. 결국은 이게 정말 거짓말이 아니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느껴요. 그걸 믿음 생활하면 느껴요. 그런데 그러려면은 진리가, 복음 진리가 분명한 가르침을 배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10년이 지나 20년이 지나 30년이 지나도 그냥 혼돈 속의 세월을 보내는 것이고 절대 안 바뀝니다. 여러분 사람 바뀌는 거 봤습니까? 그냥 변해? 예? 안 변해요. 뭐가 변하냐? 오직 믿음. 진짜예요. 오직 말씀의 빛, 계시. 이건 사람 바꿉니다. 예. 이거밖에 없어요. 아무리 뭐 착하다, 뭐 믿음 생활 너무 열심히 한다, 그거요. 예? 근데 거기에 진짜 빛이 있냐,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있더냐, 이것이 중요한 거다 말이죠. 예? 이게 보배예요, 보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약 은혜 아래 있다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여 주시는 분이 되시고요, 죄는 절대로 우리의 주인이 안 됩니다. 은혜 아래 있다면은. 예?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은혜 아래 있냐? 아니, 은혜 아래 있다니까요. 말씀에 그렇게 썼잖아. 예? 어떻게 은혜 아래 있냐? 은혜 아래 계시다니까 지금. 예? 누가 그랬어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이 그랬다고, 진리가. 그럼 믿으면 되는 거죠. 그냥 아무래도 은혜가 부족한 것 같은데, 은혜가 넘친다고 했는데 왜 또 부족하다고 하냐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게 성경이 이렇게 했고, 나는 아무래도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예? 바울은 은혜가 족한데 나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성경을 자꾸 자기 나름대로 바꾸고 변조시키고 이렇게 믿으니까 그 말씀은 여러분 속에서는 역사 안 하고 바울은 역사했고, 예? 저는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더 역사를 할 테고 믿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믿음이 귀한 거죠. 그래서 그죠? 율법 아래 있으면은, 율법 아래 있다 가령, 아직도 율법을 막 지키려고 내가 뭐 행위를 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속에 있다면은 절대로 그 사람은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죄가 주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 여러분들이 은혜 아래 있어요. 제가 주일날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이 되라. 내가 그랬잖아요. 이삭처럼 살아라. 주님께 완전히 의지하고 맡기고 살아라. 이렇게 이제 주일날 말했어요. 오늘은 제가 직접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수저로 밥을 떠서 드리고, 이렇게 해도 못 먹는다. 그러면 저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안에서 주님은 살아주시고 계시고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여러분을 대신해 돌아가신 것처럼 오늘은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아주시고 죄를 이길 수 있게 능력 주시고 이렇게 선한 일을 하도록 도움 주시고 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되어 계시다고. 갈라디 2장 20 다시 한번 말할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에서 사셔서 그분이 살아주시면은 살아주시면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돼요? 의지하면 되는 거죠. 그전에는 내가 뭔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니네. 그분이 살아주셔서 내가 할 수 없었던 많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많은 거 해주신다네. 그 믿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 내 생활은 바뀔 수가 있잖아요. 왜? 과거에는 내가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해주신다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었잖아요. 그럼 여러분 오늘부터 삶이 바뀌어요. 그리고 얼마나 편해지겠어요, 마음이. 해주신다네. 제가 이런 소리 몇 번 했는데 왜 저희들 같은 사람들을 사역자로 만들었겠어요, 하나님이? 왜? 그거는 우리가 먼저 믿고요, 체험을 하고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해주도록 해서 하는 사람들을 사역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는 깨닫지 못하는데 잘 못 깨닫는데 깨닫는 수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그 말씀이 어느 날 훅 하고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믿어질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말씀의 사역자들의 참 수고라면 수고, 역할이라면 역할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같은 은사를 주는 건 아니지만은 그 은사를 주시는 거고, 그런 사람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은사를 우리 자랑할 거 없죠. 왜냐하면 다 받은 거니까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들 함께 공유하는 거죠. 나누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지켜라 이렇게 명령이지만 은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사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분이 해주시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거저 해주시는 거니까. 구원받을 때만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용서받는 것만 은혜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 안에서 주님이 모든 걸 해주시는 분이 되어 주셨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이제 영어로는 do라고 하면 하다예요. 그렇죠? do. 근데 거기에 er를 붙이면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doer. 그게 진짜 있어요. 단어를 찾아보시면. 행하는 사람. 근데 내가 과거에는 행하는 사람이었다면은 이 복음을 진짜로 믿은 뒤부터는 see, 보다죠. 거기다 R을 붙이면 seer, 보는 사람.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서 해주시네, 해주시는 분이네. 그러면 waiting, 기다리면서 신뢰, 의뢰, depending, 신뢰하면서 relying, 의뢰하면서 그분이 하는 것을 관광하는 거지,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우리 예수 입에서 찬미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역시 참 나 같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군요.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군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도대체 누구란 말이냐. 이게 요한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 이 믿음이란 얼마나 귀합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은 다 지금 얻으셨어요. 얻으셔서 여러분 것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말씀 다 전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전한 말씀, 이 말씀만 정확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믿고 깨달았어요. 그럼 여러분들 삶은 어떻게 된다고? 바뀌어요. 확실하게 바뀌어요.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 속에서 많은 일을 하실 거예요.
왜 역사가 아니라 지금까지는 왜 변화가 안 일어나?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직 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를 못했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해요? 역사하심을 믿어봐요. 그러면 그분은 능력이 있으세요. 신뢰하는 만큼은 역사하세요.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만큼 역사하세요. 그분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믿는 만큼 역사하세요. 주님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에서 착오가 있을 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했잖아요.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나가면 반드시 여러분 속에서 찬미와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 주님이 하시니까. 내가 할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해주시니까. 아, 정말 너무 귀하구나. 정말 신기하구나. 내가 이걸 세상을 못 이겼었는데, 내 정욕을 못 이겼었는데, 이 생의 자랑 못 이겼었는데 이길 수가 있게 돼요. 왜? 그 생명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을 때 얻은 그 은혜, 그리고 그 의, 그리고 그 생명, 이것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전혀 다른 참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줍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확신 있게 믿음으로 전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참 갈라디아서의 중점들을 보고 이 믿음의 귀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 가정에서나 또 참 교회에서 이곳저곳에서 모이는 성도들에게, 또 이 말씀을 참 영상으로 듣는 많은 이들에게 참으로 이 말씀이 복음되게 하시고 참 빛이 되게 하셔서 그들의 일생을 바꾸는 귀한 말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저하고 찬송 하나 부르죠. 복음성가를 부르겠습니다. 240장이요. 240장입니다. 예, 제가 먼저 이거 가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죄 대신, 죄가 과거에는 우리를 다스렸는데 죄 대신 은혜가 내 마음속을 다스린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나를 죄의 권능에서 벗어나게 한다. 옛 성품을 벗어나게 한다. 이렇게 하는 찬송입니다. 네, 부르겠습니다. 죄 대신 은혜가 내 마음속 다스려 날 죄의 권능 벗게 해. 옛 성품 벗게 해. 은혜 족하니 부족함 없네. 주 내 안에 사셔서 은혜 누리게 해. 주 내 하늘길 행하게 하시네. 때 따라 돕는 은혜가 늘 풍성하도다. 은혜 족하니 부족함 없네. 주 내 안에 사셔서 은혜 누리게 해. 주 예수 자신이 곧 은혜이시니 성육신 됐던 하나님 내
매일 누리니 내게 은혜 나타나 늘 새로워지네. 아멘. 네, 이어서 우리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찬송가 300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아멘.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아멘.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다시 한번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사실은 그냥 떨쳐버려도 되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죄들, 육체들, 그것 때문에 저희는 번민합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그냥 버려도 되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없어진 것 같이 생각이 되고, 이 세상에 버려진 것처럼 우리는 느끼는 그런 어리석인 자들이고 약한 자들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그런 약함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탓하지 않으시고요, 그 약함마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 애통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시기 원하시고, 기꺼이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주님 따를 수 있는 그 마음까지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의 습관대로 어떻게든 내가 나 자신을 포장해 보려고 하고,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해보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 우리의 할 수 없음을 확인할 뿐이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죄를 이길 수 없는 자임을 다시금 확인할 뿐이라는 것을 우리 이 시간 정말 우리의 마음 깊이 다시 한번 고백하고, 정말 진정 우리의 그 모든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내가 가지고 있던 죄와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육체들이 이제는 내 것이 아니구나. 그것은 과거의 나의 못난 모습이었지, 지금의 나는 그 못난 모습을 가지고 있던 그 죄덩어리의 육체가 아니었구나. 그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깨달을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이 복음의 현흥이 우리에게 온전히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이 넘치고 있는, 이미 우리에게 흘러 넘치고 있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육체와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모든 능력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우리의 마음 다하여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여, 우리 이 연약한 영혼들 하나님, 주여,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면 할수록 수렁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주여, 이 연약한 육체들을 위하여 주님은 그러한 우리의 약함까지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약함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시고, 그 약함을 위하여 애통해 하시고, 그 약함까지도 감싸 안아주시고자 하는 분, 주여, 그렇게 우리를 그 사랑과 자비로 품어주시고
주여 그 하나님의 넓으신 분, 주여 우리의 모든 주여 문제를 하나님 십자가에서 주여 해결해 주셨건만 우리 하나님 여전히 연약한 육체로 온전히 그 복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의 고집으로 하나님 우리의 육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 헛된 노력들 하나님 이 시간 모두 다시 한번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만이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죄 문제 해결받을 수 있으며 온전히 그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주여 오직 온전히 그 생명 가운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평안과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며 저희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계시하여 주시며 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그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이 주여 우리의 마음 어두운 곳을 비춰주시기를 우리 간절히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오니 주여 이 시간 이 말씀 가운데 나온 모든 심령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살펴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셔서 이 세상 등에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은혜의 효능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357장입니다.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사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힘,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 믿음 안에서만 그것이 우리는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이 둔한 자들에게 알려주심을 감사하고 경배드립니다. 정말 우리 눈앞에 있는 것밖에 쫓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모르던, 그저 그 눈앞에 본 것만 전부인 것만 살아가던 저희들, 그것을 아는 것이 마치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던 저희들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 진리를 믿게 하시고 그 진리가 우리에게 사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감당치 못할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 영상을 통하여도 함께 예배드리시고 계시는, 영상을 통해서 지금 함께 참여하시는 분이 여기 계신 분들보다 더 많습니다. 지금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요청드리는 것은, 한 사람도 우리 가운데 있는 영혼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 한 사람도 사단에게 속고 그저 우리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시험 들고 이 세상 가운데에 상처받고 휩쓸리고 그렇게 어둠 가운데 낙심하고 방황하는 영혼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 믿음, 진리 가운데 끝까지 우리 주의 그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약한 두 다리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두 눈이 진리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만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약한 자들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고 모두가 주님 주님의 양들로서 목자 되신 주님 끝까지 따라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를 위하여, 우리 서로를 위하여, 또 나 자신을 위하여,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약한 성도들, 청년들, 주일학생들, 어린 영혼들, 약한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 구원이 필요한 영혼들 위하여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세상 주여,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여, 이 맹렬한 싸움이 치열한 세상 가운데 주여, 한 걸음도 내딛기 두려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오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그 길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셔서 가게 하시니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여기까지 은혜를 입고 나온 줄로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 모든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 앞에 하루에 옵는 것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들 주여, 이 복음의 은총 가운데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하나님 악의 세력들로부터 구하여 주시고 주여 그것들을 우리가 분별하여 떠날 수 있는 우리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진정 우리의 마음속에 진리만이 자리 잡고 그것이 우리에게 세력을 얻고 하나님 영원하신 주님의 그 복음의 능력만이 진리임을 우리의 마음 흔들릴 수 없는 그 한가운데에 자리하게 하여 주셨소. 우리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오직 믿음으로 복음으로 우리의 삶이 이끌어져 나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주여 어린 영혼들 약한 영혼들 또 주여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 주여 그 모든 심령들 가운데에 조금이라도 주님 사단의 공격이나 틈타는 것이 허락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오직 그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진리를 사모하는 그 마음 더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진정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모든 영혼들 가운데 그들의 기도가 온전히 응답되며 이루어지는 하나님 역사를 저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진리와 복음을 보내주신 하나님, 이 말씀이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복이 되고 유익이 되고 참으로 길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영상으로 보는 많은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한 가지로 빛을 주셔서 참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참으로 구할 것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는 빛을 계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땅을 바꾸게 하여 주시고 정말 믿음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몸이 약한 성도들, 아직 병 중에 있는 성도들, 또 우리 이은자 권사님, 또 여러 연약한 가운데 계신 분들을 위하여도 기도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참으로 건강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